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자,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고생하려고 태어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이 명령을 어떤 누가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난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고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엄마의 뱃속에서 양수를 거쳐서 태어나면 처음으로 숨을 들어 마시는 순간 혼이 생겨서 인간의 영혼 몸을 이루었기에 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엄마의 양수를 지나와서 태어날 때, 어린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첫 울음을 울 때, 이때 혼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인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엄마의 태 안에 있는데 어떻게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엄마의 태 안에서 밖으로 나와서 태어나서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그렇게 이 혼이 생겨서 그때부터는 인간이 영과 혼과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때부터는 인간은 살기에 엄마의 젖을 찾게 되고 열심히 젖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국가에서 어린아이들을 돌보아주는 제도가 있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아주면 엄마는 회사에 나가서 열심히 일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갈 때 등에 가방을 메고 가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난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유치원부터 갈 때 등에 가방을 메고 가는 순간부터 고생하려고 세상을 사는 것이죠. 학교에 가서 배워야 하고 초, 중, 고를 마치고 또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구하고 그리고 나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또 키우다 보면 벌써 인생의 후반기에 들어서고 아이들 결혼시키고 하다 보면은 정작 본인은 인생의 끝자락에 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셨는데 거의 이 수준에 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평생 행복하고 좋은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좋은 날보다 불행했던 날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인생사이지만 공부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개척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불행한 날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잠시 동안 누릴 수 있지만 불행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한순간도 평온하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행복하고 싶지만 이 행복이라는 것은 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살면서 잘못된 것이나 행여라도 죄를 짓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일평생 자기 마음에 걸려서 그런 생각으로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자백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를 자백하지 않고 그냥 모르고 살아간다면 어느 한날 징계를 받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내리시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먼저 자백하고 참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징계는 받지를 않는다 해도 그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는 자기 평생에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보다 더 큰 죄가 있다면 자기 평생의 죄를 그 징계를 받지 않았다면 죄의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자기 3대까지 은혜는 3대까지 내려가니까
3대 자손까지도 그 죄가 내려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은 우리가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그 참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어떤 이상한 데 휘말려갖고 먼저 죽고 큰 낭패를 당하고 하는 거 보면 본인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 3대 아버지, 할아버지 위에까지 3대까지 간다는 것을 알고 빨리 자백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우리도 설령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징계가 내리기 전에 자백을 빨리 해버리는 건 낫죠. 자백하고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징계가 내려오기 전에 죄의 대가는 언젠가는 받아요. 죄의 대가는. 죄를 지었으면 죄의 대가는 받지만은 징계가 내려오기 전에 빨리 자백을 해야 된다. 제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주위에 보면은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빨리 자백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람은 혼자 죽기 싫다고 이 SNS에 함께 죽을 동반자를 찾는 요즘 유튜브나 그런 데를 보면 많이 있습니다. 이 동반자를 찾아서 함께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는 장애인이 혼자 죽기 싫다고 열차에다가 신나를 뿌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기억도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들이 많은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수많은 종교가 생겨버렸고 자기 종교가 최고라고 하면서 속고 사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잘 모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다가 죽음 이후에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 속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다니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구원이 무엇인지 가르치지 못하는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정확히 구원을 받고 자기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히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왜 인간을 이 땅에 살리시고 계시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은 사계절도 주시고 또 비도 주시고 또 태풍도 주시고 이런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오지 않는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막에 그 푸른 광야에 사람이 살지 않은 그런 그런 광야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는 거죠. 사람이 한 사람도 아닌데 푸른 초장에 그런 데서 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습니까? 비를 내리고 풀이 자라게 하고 또 식물과 동물이 자라게 해서 동물들이 그것을 먹고 또 살아가라고 사람만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동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눈도 내리게 하고 이렇게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그저 부자가 되고 높은 자의 위치가 되어 남보다 더 잘 살려고만 하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내막을 진정으로 알았다면 함부로 세상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그렇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인 것이죠. 이 땅은 그저 잠깐 왔다가 우리가 훈련받고 가는 그러한 이 운동 경기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땅에 사는 것이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이 세상을 살다가 다 똑같이 간다면 왜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똑같이 살다가 똑같이 가야죠. 죽으려면. 근데 빈부격차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쁜 사람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또 좀 잘못생긴 사람으로 태어나고 너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끝이라 그러면은 너무 불공평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예비해 두신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이 땅에 사는 것이 마지막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1000년 동안을 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지구가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은 7년 대환란이 지나 다시 내려와서 이 땅에서 100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우리가 살아야 할 영원한 세계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겨우 우리가 지금 인생은 70이요 강건한 80이 이것은 겨우 영원히 끝도 없는 백지 위에 점 하나 찍어놓은 것밖에 안 되는 그러한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은.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가는 우리는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염두에 둬요. 우리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자살할 수가 있어요?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이 영원 무궁토록 불 가운데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원 무궁토록 고통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각본대로, 지금 어떻게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려면 각본대로 주어진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각본대로 주어진 것이에요. 각본대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전쟁도 일어난 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푸틴이 그냥 우습게 그냥 하고 싶어 한 거 아니에요. 전쟁도 하나님의 소관으로 달려 있는 것이죠. 참새 한 마리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되는데, 푸틴이 전쟁을 일으켜서 수만 명의 전쟁을 죽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개입 안 하셨겠습니까? 다 개입하신 거예요. 이 땅에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시고 전쟁도 일으키시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성경 안 믿으려면, 믿지 않으려면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더 나아요.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700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 6000년은 지나간 것입니다. 연도상으로 보면은 이 6000년은 지났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BC가 4000년이 지났고 AD가 지금 올해가 지금 2022년이잖아요. 그럼 벌써 달력에는 7000년이라는 달력에 22년이 더 왔다는 계산이죠. 네,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이러쿵저러쿵 말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으로 인하십니다. 7으로. 그래서 지금 6000년이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인간은 일요일부터 쉬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월부터 쉽니다. 월. 하나님께서는 6째 날까지 일하고 7째 날에 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처음에 일요일부터 쉬고 월, 화, 수 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월요일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7째 날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00년이라는 시간은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7째 날이에요. 7째 날은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우리는 일부터 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부활하신 주의 첫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의 첫날부터 일부터 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7색깔, 7무지개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7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는 7000년이라는 시간을 준 거예요. 7000년. 6000년은 이미 지나갔고 이 시기가 지금 어느 시기가 될 줄은 모르는 거죠. 1000년 남았는데 이 1000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통치를. 근데 그 1000년이 우리가 지금 22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확실히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성경에서는 한 세대로 보면 1948년 5월 14일 날이 지금 예루살렘이 이 나라 설립한 날인데
그로부터 인생은 70이요 80이요 하면은 거점 다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날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33년의 생애를 마치고 돌아가신 날이 2033,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 날이 언제란 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7일곱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에서만 천년이란 말이 6번 딱 나오거든요. 6번. 6천년 이후에는 우리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늘로 불러 올려주셔서 셋째 하늘에서 혼인식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성도들에게는 멸류관이 주어지고 7년이 지난 후에는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셔서 7년 대환란을 끝내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7천년으로 7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7천년을 딱 운행하시고 이 지구는 끝이 나는 거예요.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천국이 끝나면 하나님의 각본대로 이 지구의 운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부로서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주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그 어느 누구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본대로 다 정해놓고 예수 그리스도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것도 알고 이 모든 것을 각본대로 다 아시는 거예요. 각본대로 해놓고 사람들을 7천년을 마치고 영원한 세계에 가서 이제는 영원 무궁토록 살아가는 하나님의 각본이에요.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사실대로 그대로 이 땅에서 천년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영원한 세계에 가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는 거죠. 인간을. 자, 그리스도 신부들은,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새 예루살렘에서 살린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조금이라도 눈치를 채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원 안 받아 이거 웃기고 있네 하고 하지만은 이런 사실을 정말로 이렇게 되어 간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구원 안 받고 살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 사람들 당연히 자기 재산 다 팔아서도 구원받는 그런 거죠. 자,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어난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못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두셨는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사기꾼쯤으로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사기꾼적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저 우상 숭배나 하고 절간이나 또는 어줍잖은 곳에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방송에서 지금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이 악령 들린 자들 수없이 많은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산속에 가서 집을 지어놓고 여자가 혼자 산다든지 남자가 혼자 산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막 이러고 막 이렇게 뭐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적으로 이 조현병이 누구라고 몇 명이라고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시달리는 일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다 보면은 이렇게 악령에 시달려서 평생을 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참 어쩌다 보면 이게 뭐 신문이나 유튜브나 한번 들어가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래 그 사람들은 자기가 악령에 들렸다고 또 못하는 거예요. 이 뭐 신접하는 여자들, 우리 여기 가다 보면 뭐 이게 프랑카드에 다 걸어놨잖아요. 뭐 애기 뭐 신랑 뭐 보살이 왔다니 뭐 전부 그런 사람들은 다 악령에 시달린 사람, 악령의 지시를 받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저 우상 숭배나 하고 절간이나 또는 어줍지 않은 곳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마귀에게 점령이 되어서 일평생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다고 아무리 목청껏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교회를 나오게 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도 많이 속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귓가에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마귀들의 장난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실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가짜 교회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지만 신천지나 여호와증인, 가톨릭, 통일교, 어머니교회 할 것 없이 수많은 그 가짜 그런 잡동사니 같은 교회가 난립을 하면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복음의 기회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가짜 수많은 교회가 가서 딱 들어보면은 이것이 가짜라는 걸 아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쪽에 계속 빠져 있어요. 돈과 뭐 다 같아가지고 가정도 파괴되고 있는. 여러분 이 바른 교회에서 여러분 보고 돈을 내라고 해본 적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오란 적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빙자해서 어떤 한다 그러면은 그 교회는 잘못된 것이죠. 근데 수많은 교회가 잘못되고 가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 정도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함부로 세상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세상을 함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함부로 세상을 살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쳐다보고 있다는데 내가 함부로 세상을 살 수 있어요? 욕도 잘 못하는 거예요. 위에서 하나님께서 딱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짓고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 그리스도에 대해 가지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수 있어요? 거짓말 못하는 것이죠. 자, 남을 속일 수 있어요?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이방인과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함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살아갈 줄로 알고 있다면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5분 후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짧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계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렇게 함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첫 번째, 고생은 땅에서 생긴 것이 아니다. 땅에서 생긴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역경은 티끌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고생도 땅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지만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이 처음에는 인간의 수명은 아담은 930살, 무드셀라는 969살까지 살았던 것입니다. 이 정도로 땅에 살기가 좋았던 것이죠. 969살까지 살았는데 아담은 930살 살고 공개 나빠져 본 것이죠. 사람이 거의 1000년의 세월을 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과 모든 것이 좋아야만이 1000년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 제약이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물로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인간의 수명이 낮아져서 지금은 인생은 이 처음에는 350년도 살고 점차 줄어든 것이죠.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까지 내려와 버렸던 거예요. 우리 인생의 수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셔야만이 인간의 수명이 1000년으로 환원이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는 100살 먹은 사람이
죽으면 아이가 죽은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65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65장 20절. 거기에는 날수로 되는 아기도 없고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이는 100세에 죽는 자가 악이요 100세가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을 될 것입니다. 이렇게 100세에 죽는 사람은 아이가 죽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100세에 죽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천년왕국에서는 100살 먹어서 죽으면 어린 아이가 죽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토록 천년왕국에서는 모든 환경과 땅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환원이 되기 때문에 인간이 천년의 세월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명령하셨는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렸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내의 음성에 경청한 까닭에 내가 네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애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해놓으신 거예요.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편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후부터는 이 땅은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땅은 저주를 받았기에 인간의 수명이 오래 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은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은 땅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사실이며 경험을 통해서도 모든 현상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네랄 한 가지만 우리가 보더라도 벼 농사를 계속 연작을 하거든요. 농민들이 이 농사를 6년은 짓고 1년은 쉬어줘야 되는데 그리 하는 농민이 없어요. 지금 50년이고 100년이고 지금 대를 위해서 쉬어주는 농민이 없고 계속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 그 농사가 그 안에 있던 땅의 이 영양가가 벼로 다 가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이 벼가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은 꼭 이 건강식품을 먹어줘야 되는 것이 건강식품. 안 먹어주면 그 미네랄 같은 걸 어디서 보충을 할 거예요. 땅은 이렇게 비가 와서 다 바다로 흘려버렸고 또 바다에서 그런 미네랄 같은 것은 소금을 통해서 다시 또 인간으로 다시 또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입던 이 옷 같은 거 이게 전부 다 이 무명 천만 한 것이 아니고 기름에서 나오는 그런 아주 이 천이 다 플라스틱 종류거든요. 그 가루가 말도 못한 이 옷, 우리 털면 먼지 나잖아요. 이 먼지 가루 같은 것이 바다로 흘려 들어가서 바다에 가서 고기가 먹든지 아니면 그 갯벌이 먹고 소금으로 와서 그 소금을 먹고 다시 또 인간에게 다시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먹으니 사람의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천년왕국에서는 이런 사건이 천년왕국에서는 물과 땅과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는 땅에 농작물을 6년은 농사를 짓고 1년은 쉬라고 했습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절.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는 것 같습니다. 레위기 25장 3절입니다. 자, 너는 6년 동안 내 밭에 씨를 뿌리고 6년 동안 너는 내 포도원을 가꾸어 거기서 열매를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땅에게 쉼의 안식이 되게 할지니 주를 위한 안식이라. 너는 내 밭에 씨를 뿌리지도 말고 포도원을 가꾸지도 말지니라.
6년을 하고 나면은 7년째는 쉬어줘야 되는데 쉬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농사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희에는 일곱 년이 7번 돌아오면은 77은 49에서 이 환희의 해라고 모든 종들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자기 집안에 있던 것은 모든 다시 이렇게 토지 같은 것도 다 다시 돌려줘야 돼요. 이스라엘에서는 토지 자기가 그 토지를 처음에 분양받을 때 그 토지를 자기가 샀으면은 77이 49년 환희의 해에는 머슴들이나 이 사람들을 다 내보내줘야 돼요. 환희 6년, 그래서 6년은 농사를 짓고 7해는 쉬어주란 거예요. 77이 49 환희의 해는 반드시 쉬어줘야 되고 머슴들도 다 돌려버려야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뭐 9수라 해가지고 싫어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희의 해거든요. 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작을 하기 때문에 땅에는 영양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명령을 듣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작을 하기 때문에 땅에는 영양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건강식품을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다로 흘러간 플라스틱이 인간의 인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병이 생깁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에서는 물과 땅과 모든 환경이 에덴 동산 수준으로 환원되기 때문에 100살 먹고 죽으면 어린아이가 죽은 것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를 받고 너는 전생에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한 거죠. 아담뿐만 아니라 그 뒤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고생하려고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고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일하지 않고 먹는 자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신 말씀은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도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은 모든 인간은 일을 해야 하고 고생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서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고생하다가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땅은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요즘 들에서 산에나 들에 가면은 가시나무가 엉겅퀴들이 우거진 숲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키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네가 땅에서 취해졌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오래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땀을 흘려야 하는 구조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땀을 흘리지 않게 되면 우리의 육신은 몸은 병이 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땀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액체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소변으로 아무리 배출을 한다고 해도 충분할 만큼 배출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마에 땀을 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요도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땀을 통해서 배출을 해야 합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에어컨 속에서만 살면 독소가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병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람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하고 식탁에 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남자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만 안 했으면 인간의 식생활은 나무에서 과일을 따먹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왜 과일을 좋아하는 것은 우리의 조상이 제일 먼저 아담이 이 과일에서 나오는 이 과일을 먹었기 때문에 채소를 먹지 않고 과일을 먹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과일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두 번째, 인간은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 될 텐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길로 가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그대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를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들을 꼬드기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은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여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또 다른 자들도 있습니다. 이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 자들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관장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우주 만물을 떠돌아다니면서 다 보았었고 하나님의 우주를 관장하는 걸 다 알면서도 이 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갇혀 지구에란 이런 항아리에서 인생은 갇혀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었죠. 온 우주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자들, 유다서 1장 6절에서는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자들,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명령에 따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그에 따른 자녀들을 낳아버려서 다시는 하늘로 가지 못하고 인간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었고 노아의 홍수로 멸망했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영들을 가둬놓은 지하 세계에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듯 천사들이 인간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똑같은가 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영원 무궁토록 죽지 않는 자들, 그러나 인간은 자기 수명이 되면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이 인생인데 이 짧은 기간에 날수가 적고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욥기 14장 1절에서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고통으로 가득 찼도다. 그는 꽃같이 나와서 잘려져 버리고 그는 또한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어물지 아니하도다. 인간은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불티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난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 불순종함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지지리도 고생하다가 죽어 그의 혼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1620년에 메이 프라우를 타고 이 신대륙 미국에 정착한 영국의 청교도들은 이듬해 11월 이 추수를 하고 이 3일 동안 이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를 드렸거든요. 이 청교도들이 오늘날의 추수 감사절이 그걸로서 이래 생긴 것이에요. 추수 감사절이 미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농사를 1년 짓고 나서 3일 동안 이 추수 감사절을 보낸 것이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 아무것도 아닌 미국 사람들이 드리는 추수 감사절을 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추수 감사절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11월 달 되면 그건 미국 사람들을 보고 한 것이지 우리나라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추석날만 되면은 또 어떻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렸는데 한국 사람들은 추석날만 되면은 자 올해 지었던 농사로 가지고 이 자기의 선조 조상들 한마디로 악령들한테 이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은 제사상에 딱 있으면은 그 뒤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악령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어렸을 때 제사를 드린 것은 우리 선조들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선조들은 다 지옥으로 갔고 이미 다 아무도 없는데 그 뒤에서 악령이 딱 붙여서 악령이 그 제사를 다 받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한국 사람들은 수석날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잘못된 것이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세상에서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도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부터 고생을 하려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고생하다고. 누구나 일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하기 싫다고 해서 집에 가만히 놀고 있으면 노숙자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일하기 싫은데 집에서 돈 안 벌고 가만히 있으면 노숙자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 삶은 계속 일 안 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결국은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노숙자. 자, 무슨 일에도 열심을 내어서 최선의 노력으로 육신의 일도 하고 영적인 일도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육신이 게을러서 하나님을 욕먹이는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하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차피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고생하려고 태어난 것입니다. 똑같이 고생을 하지만 육신을 위해서 고생한 사람은 하늘나라의 이 구자의 예치금이 없을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은 하늘나라의 구자의 금액이 많이 예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은 무슨 하늘의 구자에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처럼 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라도 한 장 주고 거리 설교하고 구령하고, 안 듣는 것은 그 사람들 책임이에요. 안 듣는 것은 누가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20년 전, 15년 전하고 지금은 틀려요. 그때는 제 한 사람 1시간 동안 하면 최소한도 5명에서 10명은 이 구령을 했거든요. 그 정도 잘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나가서 전도지를 주다 보면 전도지도 안 맞는 거예요. 그만큼 이 각박한 세상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안 받는 것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선포를 해라고 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이에요. 혹시 그 사람들이 가서 전도지 가서 집에 가서 한 번이나 읽어보고 또 구원받는 역사도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주어진다면 우리는 하늘의 상을 쌓는 것이죠. 하늘의 상을.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루에 많은 상을 어떻게 쌓겠습니까? 점차적으로 우리가 1년, 2년, 3년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쌓은 보석이 많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때 가서 지금 우리가 은행에서 적금 드는 식으로 우리가 세차 들어가서 우리의 상금을 한번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 형제들도 그냥 보낼 것이 아니라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하면은 담대함이 있어서 어떤 내성적인 성격 같은 것도 이런 모든 것을 다 고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설교다 보면은 바꿔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